다 같이 찬송가 426장 찬양하심으로 9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있는 보다 더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곳에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곳에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곳에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기도하실 때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화물과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졸음과 음주운전, 난폭과 보복운전, 과속과 적재불량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운행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대형 차량을 운전하니 특별히 그들의 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부주로 인한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섬기는 경조지체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따스한 심장을 주시고 어둠이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오가는 차편과 발걸음에 천군 전사로 동행해 주옵소서. 경조지체의 섬김을 통해 슬픔 당한 가정들이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마음과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결벽증, 성격장애나 공포증, 적응장애나 자폐증, 틱 등 심리적인 질환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역사해 주옵소서. 심령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알려진 투자자인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 워렌 버핏이 자기가 일생 동안 받았던 교훈들 가운데 인생 최고의 교훈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었는데 자기가 받았던 인생 최고의 교훈은 누구에게 받았냐면 미국의 미디어 회사 최고 경영자인 톰 머피가 해주었던 조언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 최고의 조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톰 머피가 워렌 버핏에게 해주었다는 그 인생 최고의 조언이 무엇이었냐면 워렌, 죽어버리란 말은 내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네 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나는 상황에 무조건 화가 난다고 막 그 상황에서 쏟아부었지 말고 일단은 그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꼴 보기 싫어서 당장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말할 만큼 그 정도로 막 극도로 화가 나더라도 당장에 쏟아붓지 말고는 일단은 입을 닫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핏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상황에 내가 할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만 그 분노의 마음을 꼭 참고 잊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가서 그 다음 날에도 그 똑같은 감정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화가 났을 때 당장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 순간에 쏟아놓지 말고 하루만 참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난 순간에는 절대로 곧바로 말할 생각하지 말고 하루만 참고 생각해보고 말한다면 그 화를 억누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버핏은 그 조언대로 지금껏 웬만하면 화를 꼭 참으면서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정말로 유명한 투자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화가 났을 때 곧바로 화를 쏟아내지 않고 꾹 참는다? 여러분 이론은 쉽지만 실전에서는 참 어려운 것이 화가 났을 때 곧바로 쏟아내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버핀처럼 참는 훈련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참는 훈련을 잘 받았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점점 그 성품이 참 아름답고 온유한 성품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을 주장을 했었는데, 인간이 가장 참지 못하고 쉽게 참지 못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밑바닥인 생리적인 1단계 욕구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생리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잠을 자고 하는 등 그 생리적인 욕구, 그 생리적인 욕구를 인간은 가장 먼저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로 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될 그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면 또한 인간이 가장 먼저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리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처럼 인간의 가장 밑바닥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했기에 분노를 표출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어제 15장 말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15장 23절과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본 다음에 3일길을 걸어가다가 물을 찾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물을 발견해서 야, 물이다 하고 마시려고 해봤더니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며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도 모자라 그들에게 곧바로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의 장소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불평하지 않고도 그 마음껏 마실 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부끄럽게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불평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화를 냈는데 갑자기 쓴물이 단물이 되고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에 딱 도착할 수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부끄럽네 하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요, 생리적인 욕구를 채워지지 못한다면 또다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무너지고 가장 쉽게 잊혀지는 것이 바로 생리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리적인 욕구, 물을 마시는 욕구를 체험받게 됐는데 또다시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지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소위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을 했는데 이제는 배고파 죽겠다고 불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기와 떡이 먹고 싶다고, 고기와 떡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또한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고기 가마곁에서 고기도 실컷 배불리 먹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었는데 지금은 고기고 떡이고 구경도 못하겠다고 불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떡을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저 애굽 사람들이 고기 먹을 때 그 곁에서 고기를 구워주다가 짜투리 고기나 조금 얻어 먹었을 것이고 떡을 먹더라도 콩고물이나 조금 얻어 먹는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고기도 배불리 먹고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실컷 먹고 떡도 실컷 먹었는데 왜 우리 지금 이곳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배고파서 죽게 만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꼭 반찬 투정하는 애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고기 반찬 아니면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어린 아이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애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처방전을 내리는지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뭘 내리겠다는 것입니까?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해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려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를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다 거두기는 하되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루 그날 먹을 양식들만 거두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0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털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렇습니다.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지요. 다음 날도 남겨둔 것을 먹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게 엄청나게 거두었다가 결국에는 그 다음 날 남은 것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화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첫 번째 시험 문제도 통과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1차적인 생리 욕구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만 급급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적인 욕구를 늘 언제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채워주신 것처럼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새어서 나오게 해주신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 넣을 수 있도록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부족함을 만족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의 굶주리고 목마른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리적인 필요와 욕구를 쉽게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참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부로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일용할 양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일용할 양식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의 복으로 날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향기를 통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셔서 물질적 궁핍함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넉넉함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줄이고 마르지 않도록 긍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